진리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갈람산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상의 끝에 일어날 복합적인 재난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나라들이 전쟁의 정신으로 온 세계를 휘어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인 천재, 지병과 기후, 재난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징조가 더 빈번하게 더 심각하게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나라들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과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인 기후재앙과 경제적인 전환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림이 임박한 21세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매일같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 지구상에 전개될 예언과 역사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에 유의하여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면서 준비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예언을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예언을 연구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아둔한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개발되고 분별력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 맹종, 맹신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단의 이런 기만적인 오류에 빠져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에게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역사를 또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느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정체를 알려면 다니엘서와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을 함께 연구하시면 아주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7장에 붉은 빛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찰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붉은빛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예언을 아시는 분들은 음녀가 교황권으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짐승을 알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결과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향후 7재앙 때 상황에서의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완전히 떠난 상태와 세상의 무정부, 무질서 상태의 결과를 보여준 매우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짐승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성령이 존재합니까? 짐승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짐승 수준 이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상이 되고 이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통제 불능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끼리 죽이고 죽인 일들이 일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가 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7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계시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일반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소망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해버리고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1차적인 삶만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서도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롯의 부인은 소돔에서 몸이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결국 뒤돌아본 용고로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란 뜻입니다. 멸망당할 작정에 있는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속히 세상에서 나오고 모든 타락한 교회들에서 나와서 하늘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핵심 기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단 교파에 있는 것이 안전한 신앙이 아니라 바벨론 속에서 속히 떠나는 것이 안전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올바르게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 세상 기독교는 종교 장사하는 귀신의 초소가 된 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귀신의 조소가 된 교단에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고 스트레스 받고 신앙을 할 바에 차라리 여러분 주위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시고 11조나 헌금과 물질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되고 재림을 맞이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구원관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본래 남방왕과 북방왕의 개념은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정학적 기준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왕이 되었고,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방왕으로 부른 것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파멸을 가져온 적대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의 7머리 10뿔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적인 7머리의 시작은 최초의 북방왕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이름이 나온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남북 왕조 시대에 시리아가 북쪽에서 유다를 괴롭혔고 이집트는 남쪽에서 괴롭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 11장 15절 이전까지의 남방왕은 이집트였고 북방왕은 시리아였지만 그 후 시리아는 기원전 64년에 이집트는 기원전 30년에 모두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기원전 63년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나라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도 모두 영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백성을 괴롭히는 적대의 세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은 고대 지정학적 관점에 올 때 남방왕과 북방왕의 세력들이 점차 지리적으로 소멸되고 세월이 지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영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북방왕의 영적 특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성과 이교와 연합된 혼잡한 바벨론 세력이 북방왕의 특징입니다. 남방왕의 영적인 특징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의 바로와 같은 무신론 사상입니다. 이 같은 사상의 세월이 지난 후에 계시록 11장에 게시된 프랑스 혁명 때의 무신론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말세로 갈수록 이교 강신수로 발전되어 남방왕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북방왕과 영적 남방왕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세력이 됩니다. 그 세력이 계시록 16장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의 삼중연합 세력인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세력의 실상은 이교 강신술과 천주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입니다. 이 삼중연합 세력이 계시록 17장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한 후에 다시 분열되어 패망하는 모습을 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7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북방왕의 영적 개별을 계시록 17장의 7머리와 10뿔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 세력들은 다니엘서와 연계해서 해석하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로마, 서방로마, 미국, 개신교 3중연합 세력 순으로 북방왕의 계보인 것입니다. 남방왕의 영적 계보 순서는 헬라가 분열된 이후에 애굽, 그리고 무슬림,
그리고 프랑스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이교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와 마지막 때의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어느 세력인지 알면 이 세상의 운명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탄 붉은 빛 짐승을 구성하고 있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그 성령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찰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붉은 빛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8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7 중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8째 왕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 남방 왕과 북방 왕들을 종합한 마지막 때의 악의 모든 세력인 삼중연합 세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의 구성원인 7머리와 10뿔과 음녀의 정체를 과거의 지리적인 북방왕과 남방왕부터 역추적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었다면 그 시작이 된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먼저 기원전 3세기 후반의 지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입니다. 다니엘 11장 3절 4절입니다.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 이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의 말씀은 페르사가 주도하던 그리스 정복의 끈질기 시도는 도리어 헬라의 한 능력 있는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하는 승승장구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그때에 33세가 되던 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표범에게서 머리 4시 돋아났듯이 또 다니엘 8장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4시 사방으로 뻗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알렉산더 후계자가 없던 상황에서 다니엘 11장 3절의 말씀인 알렉산더 왕이 강성할 때에 헬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져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인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분열됨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4명의 장군들에 의해 4개의 나라로 분열된 가운데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맡았던 카산더와 소아시를 맡았던 리시마쿠스의 나라는 얼마 못 가서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쪽을 맡았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이집트를 맡았던 프톨레미 왕조가 오랜 세월 동안 맞대기라는 남북 왕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사이인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는 북방왕이었고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는 남방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북 왕조의 싸움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다니엘이 그토록 괴로워 금식하면서 알지를 원했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전 후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적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계시가 다니엘 1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다니엘 당시인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에 이르렀는데 그리스가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 이집트로 양분되어 생사 대결을 벌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그 사이에 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페르시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서운 적개심을 드는 사단은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서도 북방의 셀쿠 왕조와 남방 이집트의 프롤레임 왕조 싸움을 고조시켜서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을 쓸어넣어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해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등한시하게 하고 핍박하는 일을 지속시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의 씨를 멸절시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지정학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영적인 개념으로 변화됩니다. 계시록 17장 기준으로 볼 때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북방왕의 순서는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그리스, 그 다음이 이게 로마입니다. 계시록 17장의 기준으로 헬라 다음의 네 번째 북방왕인 이교 로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앞에서 언급한 지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확대 발전해온 북방왕의 세력이 이교 로마입니다. 그리스의 남북 왕조 시대를 끝낸 신생 강대국 로마가 예언의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기원전 168년 로마에 의해 알렉산더의 고국인 마게도니아가 망하고 그리고 로마는 기원전 64년 마침내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후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은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그리스 그리고 남북 왕조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저받은 성취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도를 죽인 예언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왕국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디베르스 시제라는 비천한 자가 평안한 때에 계율로 나라를 얻어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티베르스 시제입니다. 동맹한 왕의 바른 번역은 언약의 왕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언약을 굳게 정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로마의 황제가 누구일지를 그 일이 있기 500년 전에 주어진 다니엘서 11장의 계시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이 예언과 같은 예언의 계시가 계시록 12장 3, 4절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일곱 머리 열뿔 달린 붉은 용이 어떤 세력이라 했습니까? 이 세력이 다니엘서에 나온 사자를 상징한 바벨론과 곰을 상징한 베네파사, 머리 4개와 날개 4개 달린 표범을 상징한 헬라 글쎄에 이어 무서운 용 이교 로마를 상징한 짐승인 것입니다. 로마가 여자의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했던 세력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로서 예언에 나타난 역할을 끝내는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그와 유사한 잔인한 일을 계속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11장 23절입니다. 그와 약도한 후에 그런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 다음에는 5번째 북방왕으로 등극한 작은 뿌린 중세 교황권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도 처음에는 작게 올라온 수평적인 뿌린 로마 제국을 이어서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수직적 활동을 시작한 세력도 역시 작은 뿌린 중세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도 일곱 머리 열뿔 가진 무서운 짐승인 이 로마 제국이 여자가 낳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바로 등장한 세력은 중세기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핍박한 중세 교황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도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은 역시 중세 교황권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지리적인 관점에서 헬라 그리스 시대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어 온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세월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들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영적 남방왕과 북방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북방왕이었던 셀루크 왕조의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무섭게 핍박하다가 기원전 64년에 망한 뒤에 들어선 또 다른 북방왕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시리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에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 북방왕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중세 교황권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계시록 13장 1절 2절 보시면 재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도 계시록 13장에 나온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모습인 것입니다. 바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유럽 지역을 의미합니다. 고로 용을 상징한 이교 로마가 종교 로마인 교황권으로 권세를 이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시점이 교황권 확립된 서기 538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북방왕의 모습이 시대가 지날수록 진화되고 더욱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북방왕의 모습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진화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북방왕이었던 시리아나 로마 제국처럼 하늘의 성소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북방왕의 역할을 계속했었습니다. 한편 지리적인 남방왕이었던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는 기원전 3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뒤에 그 지배를 받다가 서로마가 망한 뒤에는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슬람의 모습이 계시록 9장 1절 이후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서로마가 세계적인 건세를 잃어버린 후에 로마 법왕이 그 건세를 대신할 때쯤에 서기 570년에 아라비아에서 모하메시라는 사람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에 본따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되었는데 그 종교가 이슬람교인 것입니다. 이 세력이 그 당시에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의 대척점에 있었던 남방왕 세력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어 새로운 북방왕이 된 중세 교황권은 새로운 남방 세력인 이슬람 세력과 예루살렘을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난 십자군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런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어린 소년까지 총동원한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정복한 시도한 7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때때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중세 교황권은 약화되어서 16세기에 들어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한 사단의 역사를 이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기이한 섭리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어나게 하셔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 오랫동안 잃어버린 성경의 고귀한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회복되게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북방왕이었던 중세 교황권의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킨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로마 제국에 이어 새로운 북방 왕이 된 중세 교황권에 의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같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11장 31절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다니엘 8장 12절을 비교해 볼 때 이곳의 성소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공격하는 하늘 성소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된 하늘 성소의 끊임없는 봉사는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수행하시는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이 땅에서 행해주고 있는 사제 제도와 고백 성사와 미사, 화저설, 마리아 중보 이 같은 일은 모두 하늘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해방하고 폐하는 오류들을 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의 영적 북방왕의 정체를 알려주신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인인 교황을 영적인 지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중보자가 천주교 마리아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 성사하는 행위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교황권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힘든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작은 뿔인 교황권에 의해 한뜻 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12세기 초 북이탈리아에서는 왈데스인들이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배포하고 중세 로마 가톨릭의 비성서적인 교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십자군에 의해 무참히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세기에 영국의 이클립을 비롯해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진 보헤미안, 허스, 제롬, 딘테일 무수한 개혁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암흑이 한창 깊어가던 16세기 초 독일의 루터, 쥐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황권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세 교황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일어나 죽음을 불사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앙이고 참 믿음인 것입니다. 좁은 길의 노선입니다.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서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과거 왈데스인들과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오늘날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항상 극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말세의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도 이기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들은 무엇을 이기는 자들까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현 일요일 법령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들은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침받은 최후의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다시 다섯 번째 북방왕인 중세 교황권 활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가운데 중세 교황권이 활동 제한이 작정된 기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중세 교황권의 활동 제한된 그 기간이 1260년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하단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에 명확히 예언된 작은뿔 중세 교황권의 활동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는 1260년은 그 시작이 교황권이 헤드리 반달 동고틀을 멸망시키고 교황권 확립된 AD 538년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18세기 말 1798년까지가 작정된 활동 기간이었습니다. 교황 피스 6세가 프랑스 버티어 장군에게 붙잡혀 발렌스성에 유배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계시록 17장 기준으로 5번째 북방왕이었던 중세 교황권의 1260년에 작정된 기한이 끝나는 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방왕이 땅에서 올라와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다니엘 11장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이 세력은 또 이 왕은 프랑스 혁명 때의 무신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북방 왕이었던 중세 교황권은 그래도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정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난 무신론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신을 대적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북방 왕이었던 중세 교황권에 쇠락하는 즈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 프랑스 무신론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념적 바벨론 사상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에 말씀의 내용은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근원으로 알려진 무적행으로부터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중세기 동안 작은 뿔 교황권에 의해서 금서가 되는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중세기를 끝나게 한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부패한 이정자들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에 대한 민중의 환거였기 때문입니다. 혁명 즉시 프랑스 국왕과 수많은 성직자들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80세 고령 교황 피우스 6세도 발렌스 감옥에 잡혀 옥사당했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국가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는 기나긴 중세기 동안 중세 교황권이 뿌린 악의 씨앗로 열매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중세 교황권이 잘못 드러낸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계사의 일대 지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부패한 이정자들과 종교 세력에 고통받은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무신론 이념은 종교의 염증을 내게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는 국내적으로 성령이 떠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 왕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거역한 나라는 프랑스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신론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일에 애국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국과 마찬가지로 불신과 반역의 정신이 프랑스 혁명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가의 권위와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정하는 법이 만들어 통과한 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가운데 프랑스뿐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예배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성경을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예식과 성탄 예식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구약 증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먹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프랑스는 의의 결의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국가적으로 선언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연고로 이 나라의 국민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법이 통과한 기념으로 인간은 잔인해지고 사람을 죽인 일이 일상이 되고 소돔처럼 부절제하고 문란한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신론 세력은 결혼의 경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 가운데 결혼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무신론은 결혼 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했다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 단순한 인간 계약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니엘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프랑스 의회는 어느 창기를 금은 보석으로 치장시켜서 국민들에게 이 여인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여 공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 인간은 성령이 떠난 집단적인 이상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이 떠난 상태가 되면 짐승 이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와 살인자 바라바를 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을 때 성령이 떠난 유대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가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인간에게 성령이 떠나면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짐승 이하로 인간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복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자신의 세력, 교황권이 세력해지자 또 다른 자신의 세력을 땅에서 올라오게 해서 성경과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핍박의 행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만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다니엘 8장 17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 11장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다니엘 12장 4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마지막 때는 프랑스 혁명으로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한때 두때 반때 끝인 1798년 이후부터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나서 10년 동안 계속됐는데 1798년 중세기의 상징인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군사정부의 버티어 장군에게 잡혀 유배당했다가 이듬해 죽고 난 이후 중세기가 끝나고 근대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는 세상 역사의 근대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인 1844년 이후로도 성경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 무신론 세력이 북방왕 교황권을 찔렀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태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남방왕의 영적 애굽인 무신론적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은 북방왕 교황권은 다시 그 권세가 회복되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서 해리바람이나 홍수같이 세상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교황권은 1929년 이탈리아 정권과 라테란 조약을 체결해서 잃어버렸던 바티칸을 다시 찾고 1961년 개신교 나라인 미국에서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 케나디를 당선시키고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내 나갔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전 세계적인 지도력을 확립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7장에 게시된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의 구성원들이었던 8왕의 순서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북방왕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계시록 17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앞에서 열거된 과거 북방왕이었던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이교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고 그 이어서 하나는 있고란 표현의 주인공이 6번째 북방왕이 누구일까요? 그 세력이 오늘날 미국인 것입니다. 6번째 북방왕 미국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영적 북방왕입니다. 계시록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5번째 북방왕 중세 교황권이 1260년에 작정된 기한이 프랑스 혁명 때 교황 피우스 6세가 죽고 난 이후 6번째 북방왕이 계시록 13장 11절에 2뿔 가진 새끼 양으로 표상 상징된 미국입니다. 그럼 반대로 프랑스 혁명이 나온 무신론 남방왕을 이은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무신론은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전 세계로 번진 공산주의가 마지막 때의 남방왕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에 가장 위협을 느낀 세력은 교황권과 미국이었습니다. 교황권과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최대 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인연과 과거사 때문에 외교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만큼 공존이 불가능했던 미국과 교황권은 자신들의 공동의 적인 무신론 공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1984년 최초로 대사를 교환하는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1세는 종교와 경제와 정치 연합을 이루어 소련 공산 세력을 붕괴시키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간 끝에 동독을 비롯해서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침내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졸지에 붕괴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이라는 말씀과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 말씀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과 교황권이 세계를 장악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려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렇게 막강했던 무시로 힘을 받아 탄생된 공산 세력이 교황권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거의 2500년 전에 예언했던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개신교국과 미국과 교황권의 이러한 밀접한 연합 관계는 마지막 때에 가나안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제정하는 데 연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요 계시록 17장의 8째 왕 중에 5번째인 교황권의 프랑스 무신론 세력에 세력하자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을 두 번째 짐승인 두 뿔을 가진 새끼양으로 표상된 미국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미국이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교황권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5번째 북방왕이었던 교황권과 6번째 북방왕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시록 13장에서 상세하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적을 통한 미혹의 힘은 미국의 첨단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특별히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첨단 과학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의 구조가 첨단 과학 기술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삶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인간이 성장할까요?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으로 믿으실까요? 선과 악,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을 이성적인 사고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에 성도들이 가담할까요? 모든 것이 황금 물질과 현대 문명 과학 기술이라는 이 미혹의 힘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와 예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뜨뜻미지근하게 토하여 내친다는 강력한 경고를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적은 단순히 첨단 과학 발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강신술로 각종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신술은 여러 형태로 유행병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술, 체면술, 심리학, 간상, 사주팔자, 철학, 독상, 점성술, 이런 다양한 형태로 강신술이 일반인들과 교회 안에까지 하나의 문둥병처럼 번져서 문화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 예언하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미혹하는 이적, 강신술은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미국에서 가장 현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활발하게 미혹하는 영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거짓 이적의 역사가 온역처럼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과 비과학적인 강신술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여 지배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이적을 통해 역사할까요? 사단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인류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자신의 법인 이룰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자신이 옳고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근거인 계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단의 기만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서 사단의 기만을 완전히 분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도 성령의 은혜의 힘입어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특히 6번째 북방왕인 미국이 5번째 북방왕인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일을 합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미국 내의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로마 교황권을 닮은 세계적인 종교 세력은 미국 개신교 단체입니다. 이 배두한 미국 내 개신교 세력이 7번째 북방왕으로 잠깐 동안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한 향후 영적 북방왕은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2번째 짐승 뿔가진 새끼양 미국 정치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유산 종교 세력인 개신교 세력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의 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은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을 만들도록 여론을 형성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 세력이 이를 법령을 만드는 세력으로서 잠깐 동안 북방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를 법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란 것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전환과 경제 붕괴, 사회 혼란,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연고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자는 여론을
개신교 지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종교 캠페인 가운데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법제화시켜서 이 날의 공적 경배일로 지정하는 것이 미국의 개신교 단체의 핵심 주장입니다. 일요일에 공적 경배일로 법제화시켜 나중에는 신성화하고 일요일에 경배에 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벌금, 투옥,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이 만든 짐승의 표인 일요일에 경배에 드리지 않은 사람은 법령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인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 즉 일요일에 경배에 드리지 않은 사람은 경제 제재를 당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근본적인 생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힌트를 주는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주님께서 짐승의 표를 다른 말로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 또는 사람의 수 666이라는 숫자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짐승의 표가 일요일 강제 법령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께 배우기를 원하는 겸손한 성도에게 이 놀라운 예언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6이라는 수는 하나만 있어도 그 숫자를 불행한 수로 생각했습니다. 7은 완전한 승리의 수로 여겼습니다. 만일 어떤 수든지 연속으로 반복하면 그것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영원한 불행을 의미합니다. 777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666은 사람의 수라 했기 때문에 교회와 특별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분의 이름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도 666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성경의 계시록 13장 18절 밑에 666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666 그의 이름의 숫자적 문자가 이 수를 조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최고 권위자의 이름 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비카리어스 힐리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글자 중에 나타나는 숫자적인 로마자의 숫자를 합하면 로마 천주교 법왕을 지칭하는 이름의 수 곧 666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 세력이 이를 법령을 주도하고 7번째 북방왕으로 잠깐 동안 건세를 누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8번째 북방왕이 등극합니다. 이 왕은 이 세상 망하기 직전의 최후의 왕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7 중에 속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단순히 교황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한 모든 북방왕의 총연합된 삼중연합 세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7 중에 속한 자 중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 로마, 법왕 로마, 미국, 개신교
이들 세력 중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지 않은 세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삼중연합 세력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울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교 강신술과 천주 교환권과 거짓 선지자들 개신교 세력이 하나가 된 악의 절정인 것입니다. 큰 바벨론 교환권과 타락한 종교 세력들과 모든 세상 나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환권의 정신에 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경제력까지 장악한 삼중연합 세력이 8번째 북방왕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3절입니다.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온 세상이 사단의 정신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라고 한 것입니다. 8째 왕의 특성은 큰 바벨론이요 큰 음녀인 로마 교황권을 지배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종교 세력들과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찬란된 악의 정신과 행위로 가득 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와 삼중연합 세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붉은빛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붉은빛 짐승과 연합된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온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짓멸코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식은 본래 동쪽은 해 뜨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입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오는 기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구원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이 늦은 빛 권능으로 힘있게 전해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 의해서 외쳐지는 셋째 천사 이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북방왕이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그 기별의 내용이 북방왕 또는 영적 바벨론의 모든 제상을 공개하고 파멸을 알리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던 소식이기 때문에 바벨론 북방왕은 번민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이렇게 작정됐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악의 세력들이 이를 법령을 만들어 공적 경배일로 시행을 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끝이지 않고 도리어 더 심각한 소요 사태로 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칠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폐지해버리고 인간의 법 151을 공적 경배일로 삼아 신성화시키는 우상 숭배를 온 인류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세계적인 배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칠재앙 상황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 상황처럼 짐승 수준 이하로 타락해버리고 천재지변이 더욱 과속화되는 상황에서 온 세상 나라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아비규환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연합 세력과 세상 나라들은 재난이 일어난 모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참 안식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때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장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천사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순교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7장 가운데 14만 4천이 겪는 정신적인 야곱의 환란을 겪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로 일어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7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구로 그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자기들끼리 피차간에 물고 뜯는 살육의 파티가 온 세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악인들은 그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십시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거짓 목사들은 백성들을 오리와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한 그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거짓 목사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온 세상의 시체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황폐화된 지구가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갇혀 살게 될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7장을 통해 지구 종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언과 계시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교회들과 세상에서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미래에 대한 헛된 소망으로 이 세상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죄와 함께 영원히 둘전 사망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결단은 각자가 깨달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시고 실천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이 수반된 회개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질병인 뜨뜻미진한 영적인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보내신 마지막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어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남방왕은 무신론, 공산주의, 이교, 강신술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천주교황권과 개신교 세력과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된 세력이 8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세상 만국이 무너졌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바벨론 교황권에 부속되는 모든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임금들과 땅의 상고들도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벨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정하고 더러워져서 멸망당할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기별입니다.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려니 그 멸망이 크리라.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운동교회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종파들이 다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귀신의 소소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